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3주 만에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제가 떠나 3주 있다 보니까 제일 그리웠던 게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찌개를 먹고 싶은 게 제일 그리웠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명의 샘과 지필진을 중심으로 성지 탐사를 다시 복음의 길을 걷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20일 3주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현장을 좀 함께 걷고, 또 사도 요한이 어떤 복음의 길을 걸었는지, 그들의 복음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가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에 대한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지역을 이끌어지면서 그 복음이 증거된 열매들이 또 실제적으로 또 나타났던 현장들을 실제로 걷고 만지고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걸어갔던 그 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그나티안 도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를 향해 가는 일본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당시 또 사도 바울 당시 있던 그 도로가 발굴된 현장을 직접 이제 걷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백 메다 되는 이 비탈길, 돌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걸 생각해 보니까 이 수백 메다밖에 우리는 걷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수백 메타 가는 길도 그렇게 힘든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서 그 먼 길을 복음을 전해 위해서 다녔던 그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너무 마음이 막 뭉클해가지고 막 눈물이 났다고 그런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길을, 그 험한 길을 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또 이제 사진 또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그런 것 가운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 복음 전도기를 떠났던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근데 마가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레데 섬을 통해서 이제 바닷길을 해서 버가에 도착하고 버가 항구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던 중에 마가가 거기서 버가에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큰 다툼이 되고, 그리고 둘이 나뉘어지는 이런 현장. 근데 왜 마가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가려고 하다 안 가려고 그랬을까? 왜 거기서 되돌아갔을까? 바닷길도 마다하지고 안도 갔던 그가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경은 평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버가에 또 안시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그냥 기록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지 몰라. 그런데 버가에서 보니까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는 뭐가 있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약 3,000m에서 높으면 약 3,800m에 가까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또 때로는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가 동서로 약 600km나 됩니다. 그게 딱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3,000m가 넘는 큰 높은 산지를 넘어간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동네에도 그 아주 넘기 어려운 고개가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피제라고.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네, 반응이 별로 없는데 살피제가 우리 관악구에 있잖아요. 저 봉천동에. 근데 거기를 왜 살피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는 좌우를 살피지 않고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예, 강도도 많고 또 짐승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좌우를 아주 많이 살피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살피제예요. 아직도 잘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요? 봉천고개예요. 여기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충실대로 넘어가는 그 고개가 살피제입니다. 옛날엔 그렇게 낮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400m 정도 되나요?
고기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데인데. 근데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오까지 가야 되면. 근데 마가가 딱 보니까 이건 도무지 못 가겠다. 근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죠. 이건 뭐 대관령 고개, 아흔아홉 고비, 이건 뭐 이유도 아니요. 얼마나 돌고 도는데.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거기 같이 한 일행 중에는 너무 이게 구비가 많으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이제 그냥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그러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기를 걸어서 갔는데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이게 힘들다고 하니까 또 지금의 길은 그래도 많이 옛날 길하고는 다르게 많이 도로도 좋아졌고 넓어졌고 위험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볼지도 못해요. 그 천길만길 낭떠러지기 그 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길을 갈 때 마가도 이 타우루스 산맥을 쳐다보고 못 가겠다고 되돌아갔는데 바울은 그걸 걸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지 못하면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산맥에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냥 글씨로만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타고 버스를 타고 나면서 너무 부끄럽고 가슴이 뭉클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현장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4계절을 다 겪었어요. 20일 동안. 그리스에서는 30도가 거의 날마다 넘는 거예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다니니까 제가 옷을 벗으면 팔이 그냥 시커머졌어요. 저도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왜 팔뚝이 이렇게 시커멓까? 몸은 하얀데. 그러니까 여기서 30도가 넘었고. 근데 마지막 오기 전에 조지아에서는 밖에 온도계로는 영하 3도요. 눈보라가 막 묻히고. 그런데 체감 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이제 있는데 그리스에서 30도가 넘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겨울옷을 가져오라고 그랬냐. 다 그냥 투덜투덜 했는데 거기 가니까 겨울옷 가져오길 너무 잘했다. 눈보라가 치고 막 하는데 4계절을 다 경험하면서 그것을 넘어서 너무 부끄러움도 겪고 많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래서 그 현장을 그런 복음이 어디요? 주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땅 끝으로 계속 전파되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으로 전파되면서 그곳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곳의 순교자들의 그 모습을 실제로 그 술을 놓아서 이렇게 했던 그 커튼에 새겨졌던 것을 제가 또 영상으로 찍어 왔는데 거기에서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산채로 짐승 가죽을 벗기듯이 그렇게 벗겨졌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길에나 뭐 집이나 뭐 호텔 앞이나 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개가 조그마한 개가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만한 개들이 그냥 다 누워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그냥 개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는 놀라잖아요. 개가 있으면. 뭐 저는 안 놀래지만 우리 집사람이나 또 함께 갔던 다른 또 사모님들이 더 놀래잖아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이곳에서는요, 이거 놀라지 말고 개는 개무시하면 됩니다. 개무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도 뜨지도 않아요. 그냥 막 뭐 짖지도 않고 그냥 왜 개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한 세션이 맞춰서 이렇게 함께 이제 대화하는 저걸 나눴던 은혜를 나누는 기회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한 마디씩 해라고 그래서 저한테 지목이 와서 이제 발표하고 이제 또 딴 사람 지목하고 그럼 그 사람 발표하는데 저를 지목해서 제가 그랬죠.
자, 여기 와 보니까 개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우리는 키우지 말아야 될 개가 3가지가 있다. 내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 무슨 개를 키우면 안 돼? 선입견, 편견, 참견. 요 3가지는 키우지 마라. 그 대신 뭐를 키워야 된다? 반드시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여기 왔으니까, 성지 왔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꼭 잘 보고 갑시다. 제가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서 또 박수를 치더만. 예. 뭐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제가 성지를 갔다 왔으니까 또 3주 동안 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띄어서 있지만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부교 부목사님 등에 다 보고 받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기도 하고 또 문자로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의 달 10월이니까 순종의 달의 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하고 또 지극히 반항적이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쓰셨던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죠. 자, 19절 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래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어요. 우리 말로는 염소 새끼 하나라 그러니까 염소가 낳은 간 낳은 작은 것 새끼 하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고트, 아주 젊은 염소, 가장 좋은 염소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가장 좋은 염소를 한 마리를 붙잡아서 그거를 잡아서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양을 아르메니아, 조지아 쪽에서 보니까 양을 많이 키우는 것, 또 소를 키우는 방목해서 키우는 걸 보았는데 길거리로 이제 차가 가는 앞에 이제 길을 막고 가는 양떼도 봤어요. 이제 영상으로 다 이제 보여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염소를 기드온이 잡았다고 하는데 염소 이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을 잡는 거는 쥐두새도 모르게 잡았는지도 모르게 아는데 염소를 잡으면 온 동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염소가 이게 보통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잡는다고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온 동네가 다 알아서 이 염소는 잡으면 몰래 못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염소가 또 얼마나 재빠릅니까? 이 염소 붙잡기도 힘들어요. 붙잡은 염소 잡기도 힘들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염소가 이렇게 소리를 자기 죽게 되면 그냥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동네 애들이, 직구준 애들이 교회에다가 지붕에다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상하기도 생각했기도 하고 짓궂게 해서 돌멩이를 던지는데 지붕에다 돌을 던지니까 지붕에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땅 떨어지면 그 교회에 앉는 교인들이 얼마나 놀래요. 양철 지붕인데. 그러면 돌멩이가 떨어져서 떼구르르 굴러내리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다가도 이 예배가 잘 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장로님이 숨어가지고 이거는 맞아 내가 버르장물을 고치겠다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몇 명이 와서 던지는데 쫓아갔는데 다 도망가고 한 놈을 붙잡은 거예요. 한 놈을 붙잡아가지고 네가 예배 방해하고 그래서 교인들 놀라게 하느냐 이놈이 그냥 주먹으로 그냥 조박하려고 그랬더니 그 놈이 소리를 지르는데 장로가 사람 친다 그냥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박을 내다가 그냥 조박지도 전에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조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그러고 놔줬다는 거 아니에요? 염소는요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염소 잡을 때 동네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가
때로는 집안에도 있고요. 그 염소가 때로는 교회에도 있네. 건드리기만 하면 뭐 온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하도 그냥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다 교인들이 나는 염소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염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염소가 많다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인데 염소는 저 사람이라고 딴 사람을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아니고 미국에서 통계인데 미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없으면 좋겠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건들기만 하면 그냥 온 동네가 다 아는 사람, 염소 기질이에요. 근데 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냥 한 주먹, 그냥 한 대박, 그냥 한 그릇 가지고 와서 주물러 가지고 무교병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한 에바는 뭐냐? 에바는 부피와 용량의 단위인데 약 22.7리터, 2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잖아요. 이 많은 거를 가루로 만드는 일도 힘들고 가루로 된 거를 반죽하는 일도 힘들고 반죽한 것을 또 구워야 되잖아요. 굽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디다 구워? 오븐에다 굽잖아. 얼마나 쉬워. 그냥 버튼만 눌러놓으면 알아서 해줘. 근데 이때는 오븐에 굽는 게 아니에요. 전부 불을 떼서 해야 돼.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한두 개 굽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넘는 걸 구워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구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 보다가 오다 휴게소에 잠깐 이제 화장실 때문에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큰 화덕에서 그때 옛날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게 그걸 구워내는 그거를 제가 좀 보아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좀 찍어 왔어요. 예, 언제 기회 되면 보여드리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하시면 그 영상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소쿠리에 담았어요.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거기 가져다가 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가 너 이렇게 해라, 염소를 잡아와라, 무교병을 만들어 와라, 국을 끓여와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근데 이 결과는 너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으니 오늘 기도원이 나약하고 반항적이고 믿음도 없었던 그가 아주 큰 하나님의 용사 사사로 쓰임받는 첫 번째 표징을 보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걸 가져다 드렸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할 때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따라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아라. 그리고는 국을 부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고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으라는 거예요. 무교병도 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양푼에 가져왔던 그거를 다 쏟아서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부으래요. 기드온이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얼마나 힘써서 준비해 온 건데 이걸 쏟아 부으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으로 또한 생각했을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부 출신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잘 될지도 몰라요. 뭐 하라는 대로 했지 뭘 안 해? 이럴 수 있을지 몰라. 근데 어부로 잔뼈가 굵었던 그는 이제 날은 다 밝았고 그 밝은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대로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너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인들을 향하여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또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두 제자를 향하여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는데 그걸 풀고 가라. 풀어서 끌고 와.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대로 하죠. 우리는 때에 따라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이게 충돌돼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따라합시다. 불이 어디서 나와? 바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연 이치, 논리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했을까? 이게 표정이에요, 표정. 오늘 기도원이 못 믿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땐 관석에서는 절대 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을 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물은 낮은 데서 또한 땅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산 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나 자연 현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드온아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약군이 메뚜기 떼처럼 저 산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한다면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보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주 그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 은혜를 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버스를 타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릎이 아파서 그랬대. 그래서 제가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무릎이 아프다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그래.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줬어. 그랬더니 올 때까지 거뜬하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또 한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랬어요. 손을 또 만져서 아프다고 자지러져. 기도했더니 또 거뜬하게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한참 걷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나서 여기가 시원해지더니 잘 걷게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너무 이제 많이 차를 타고 막 힘들고 걷고 하니까 막 토하고 해서 제가 그 벤치에 앉아서 그냥 막 또 남편은 그냥 안에 손을 주물러 주고 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고 했더니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등을 몇 번 두드렸더니 속이 편안하다는 거야. 등을 몇 번 칠 때 그냥 막 쇠방망이로 등을 치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올 때까지 걷더니 기도는 올 때요. 저를 살짝 부르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 줬지. 그랬더니 또 한 번 온대네. 만나러. 목사님 찾아갈게요. 이게 뭐예요? 기도는 제가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건 누구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힘들었지만,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곳을 일하시. 그런 일들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 자, 오늘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도 사르고 무교병도 막 살라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 살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은 불태웠다는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샤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단어가 안 써지고요, 아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 오늘 단순히 불에 태운 것으로 의미하지 않고, 아칼은 뭐냐? 먹어버리다, 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무교병과 고기와 구구를 내어놓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불로 태운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수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드온의 예배, 기드온의 제물을 하나님이 삼키신 것, 잡수신 것, 곧 흠양하여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 너 예배 나한테 너무 잘 드려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신비입니다. 신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에서 불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는,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 성령의 불이 바로 이 반석에서 나온 불임을 보여주는 신비였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오늘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는 이제 걱정이 됐어요. 슬프도소이다, 탄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을 줄 아는데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탄식하며 말하게 될 때에 2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요. 너는 안심해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죽지 않으리라. 이것이 두 번째 표준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오늘 반석에서 불이 나온 표정뿐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우리는 기드온의 표정을 양털 뭉치에 대한 얘기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 앞서서 이 두 가지 표정을 먼저 앞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명 없는 사람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들을 줄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야. 아마 이런 간증을 들으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간증들이 많을 거예요. 자, 이런 표정을 하나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안심해라. 요 안심해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번역은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샬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줄 알았던 그가 탄식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샬롬의 은총을 준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잠을 잘 때도 샬롬, 밥을 먹으려고 해도 샬롬, 뭐 다 군대 가는 사람을 만나도 샬롬, 장사하러 가는 사람에도 샬롬. 왜 그래요? 장사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샬롬 그러면 뭐요? 가서 장사 잘하고 물건 잘 팔고 돈 많이 벌어오세요. 잠을 잘 때는 편안히 잠자세요. 아침에 만나면 오늘 하루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로 다 언제든지 뭐 그냥 샬롬이 그들의 일상적인 인사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런 샬롬의 은총이 누구에게? 오늘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너 샬롬 해야 돼 하면 샬롬의 복을 줘요. 이런 샬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또 뒷사람에게도. 예. 자, 근데 어떤 분들 또 인상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왜? 뭐 어디다 대고 살놈이라 그래, 그냥. 그래도 죽을 놈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그냥. 뭐 이러고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에요. 예,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예. 이 샬롬. 자, 샬롬의 은총이 기드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거는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24절 마지막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 근데 제단을 스스로 쌓습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샬롬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놀랍도록 순종하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고기도 염소도 잡아오고 또 무교병도 만들고 양푼에 국도 끓여오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결과로 그는 평안을 얻어요. 미디안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쳐요. 승리를 얻어요. 사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고 권력을 주고 권세를 주니까 많은 아내를 취해서 70명의 아들을 낳고 첩을 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기드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지를 이번에 돌아보면서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오늘날에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해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터에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터만 있는 거예요.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교의 터 위에서 엄청난 부흥과 큰 복을 주었는데 뭐예요? 기드온처럼 살아가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와 현대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오늘 기드온이고 나쁜 놈이라거나 기드온만 우리가 주목하지 마세요. 나도 기드온이 될 수 있다. 어려울 땐 순종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땐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할 때, 형통할 때, 권력이 있을 때, 잘 나갈 때까지 잘하는 거는 고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순종은 영원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 순종하긴 쉬워도 끝까지 순종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없을 때 순종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걸 가졌을 때 순종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처음처럼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처음 믿음, 처음 순종처럼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나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좋은 집을 주면,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면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말로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한 것처럼 오늘 성령의 감동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또 끝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